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권면이 있고요. 특별히 동일한 복음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로서 교회에 대해, 사역에 대해 권면하며 또 이렇게 조언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들, 하나님의 뜻과 원리들을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앞부분에 3장 1절 이후에 쭉 우리가 보셨던 것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쭉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14절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먼저 보시면요, 뭐라고 전제를 하느냐 하면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왜 가서 만나지를 않고 직접 만나지를 않고 이렇게 편지를 쓰느냐.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로 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제 사실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 앞에 우리 에베소서나 이 옥중서신을 쓸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앞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되는 우리 옥중서신을 쓸 당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붙들려 왔고, 오히려 로마에 이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건 자기가 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시저에게, 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붙들려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중죄인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의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 전체가 완전히 극심한 박해를 하던 때였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선교를 하는 중죄인으로 이제는 붙들려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디모데전서를 쓸 무렵도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갈 수 없는, 가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내가 못 가게 될 때, 아니면 가는 게 많이 지체가 될 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네가 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표현이 15절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셋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이 표현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성전, 성막,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사역 이후에 성전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사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도 사실은 교회당, 교회 건물, 장소를 지금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 인격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 모임의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관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머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는 건물집도 있지만 어떤 개념으로 더 많이 쓰이느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도 교회가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의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 동일한 자녀들, 형제 자매들, 가족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현들이 강조되면서 다시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 어떤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 뭐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본다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터는 뭐냐면 세워지는 건물을 안정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 터, 기초입니다. 진리의 터, 하나님의 뜻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 안정과 받침이 되어주는 곳, 이게 어디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기둥은요, 지붕을 들어 올리는, 지붕을 떠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들어 올려지도록, 세상을 향해 들어 올려지고 보여지고 비추어지고 세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가 든든히 서고 들어 올려지고 세상을 향해 드러나고 비추어지게 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들이 같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족된 자들로 여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가족도 원수 같은 가족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의미의 가족들은 지금 아닌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줄 수 있고 서로 편히 되어주고 품어줄 수 있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쉼이 되고 그러는 가족, 그러는 집처럼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를 둔 함께하는 가족이다 라는 걸 서로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바라보아 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지체된 이들이 모이는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 한 인격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뻐하며 좋아하며 인식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모이는 우리의 모임이 되도록,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남, 그리고 관계, 우리의 예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나타내고 행함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강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 우리 오전 예배 때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진리, 이건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든든히 터놓아지고 들어 올려지고 세상을 향해 드러내어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사역과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6절에 들어오면서 그것의 비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다른 번역에는 믿음의 비밀이요,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이 믿음의 비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함,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경건인데, 성경적인 의미의 경건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서 살아내는 삶, 그냥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며 그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 닮아가는 삶, 이러한 모습을 경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경건의 비밀은 사실은 앞에 이야기한 이 진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 진리를 16절 하반절에서 무엇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해놓고 16절 하반절에 그 경건의 비밀을 쓰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씁니다. 그는 해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갑니다. 6 대꾸가 나옵니다. 6 문장, 6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2개씩 대꾸를 이룹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16절 하반절을 보면 먼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육신과 영의 존재, 이 영은 그냥 우리 인간같이 영적인 존재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육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게 무슨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히브리서에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참 사람 되심이 바로 오늘의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삶의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꾸는요, 하나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증거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대꾸로 표현합니다. 어디에 증거가 되셨냐면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 천사들에게 증거되고, 두 번째는 이 땅의 만국에 전파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고 온전히 인정되고 증거되고, 온 세계 속에, 온 인류 속에, 온 피조 세계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예수의 주님 되심이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은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뭘 향해 나아가야 할 건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건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살아계심, 우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들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할 것들,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삶, 그게 나를 통해 증거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자리가 우리의 경건이 이루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대꾸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꾸가 한 구절은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영접하며 고백하며 계속 그 영접의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영접과 주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이르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는 확산되어 갈 것이고, 계속 그 복음은 진전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답니다. 하늘에까지, 하늘의 존재들, 하늘의 존재가, 영적 존재들,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광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일어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비밀이 될 거랍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맞으며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능력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 그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있는 것, 그 주님이 살아내신 삶과 사역의 결실이 내가 이제는 그 뒤를 따라가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되고, 교회가 가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려지는 교회의 사명이 되고,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경건의 비밀이 날마다 더 깊고 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믿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분 따로, 내 삶의 자리 따로가 아니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따르는 이 주님의 인격과 삶이 내 삶의 경건의 비밀로 체험되고 누려지고 내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루는 교회가 진정한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지어진 집을 보여주는, 진리의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 머무는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비추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또 인정하며
그렇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삼가 함도 하나님을 예배함도 없는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관계와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두고 진리의 기둥과 터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영광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붙들어가고 드러내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인격, 주님이 살아내신 삶,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 결과들, 결실들, 하나님, 이것이 내 경건의 비밀입니다. 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오늘 나의 삶으로 경험하고 이루고, 그 주님 뒤따라가며 나도 주님 나타내고 주님 드러내고 주님 원하시는 그것들을 함께 펼쳐가는 하나님, 참된 경건의 능력과 비밀을 소유한 자, 나타내는 자,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자리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겸손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함께 대하는 복된 만남과 모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강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 온전히 기초를 놓고 터를 잡고 든든히 세워가고 세상 가운데 들어 올리며 보여주는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실들, 열매들이 우리의 경건의 비밀, 우리의 믿음의 비밀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연합되고 나타나며 하나님, 주님 원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며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기초놓고 터놓고 그 진리를 들어 올리는 기둥과 터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비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옮겨져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부요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결실을 이루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비밀 하나하나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경건의 비밀이, 경건의 능력이 더 커지며 더 부유해지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